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1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5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땡준 형제님, 지금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고 있노라.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출애굽한 경험, 즉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어떤 그 시발점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믿고 있노라. 너와 나는 만남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너는 나와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며 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왔노라. 그러나 너는 나랑 사랑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교류가 안 된 거죠. 짝사랑, 일방적인 짝사랑 비슷하게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며 내 마음을 내게 나타내기 원하노라. 내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니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나 예수를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라.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 무리하게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때 신학교에 입학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에 좀 갈등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은 신학교를 어떤 가정 형편 또 일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그것에 막 부담 가지면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하기를 원한다. 신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모습,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거죠. 치유가 먼저니라. 지금 이 형제님 안에 주님께서 치유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치유. 여러 가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사랑으로 치유하며 회복하게 할 것이니라. 먼저 가정 안에 회복을 이루어라.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치유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부모님이 본이 되는 거죠. 내 부모님께 내가 너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듣고 부모님을 통해 배우도록 하여라. 부모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했느냐.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드려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는 거 아니죠. 상처들이 있어요. 사랑함에도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로해 드리거라. 그것이 먼저니라. 나는 너희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사랑, 그래서 심지어는 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까지 비유하죠. 근데 여기 주님은 그 부모의 사랑도 나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이건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란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굉장히 친절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죠.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천국에서 너를 귀한 자로 세우고 싶구나. 이 땅의 영화,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의 진정한 보화를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가 너희 가정, 부모님과 형제님 가정을 나로 인한 화평을 이루어주고 싶구나. 주님의 소원이래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될 때
너 스스로 나에게 뜨겁게 달려올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는 그것에 겨워, 복에 겨워, 막 기쁨에 겨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복에 겨우고 기쁨에 겨워서 주님께 달려올 거래요. 너희 가정 안에 내가 회복을 이룰 것이며 나로 인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이니라. 아들아,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단다. 너도 너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느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가정을 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화답하면 되죠. 그럼 이제 주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아무래도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희 가족 모두 안에 재창조를 해나갈 것이니라. 이 재창조가 창조 질서의 회복, 나아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 창조는 내가 이미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마음이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나를 경험해 나갈 것이니 조급히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믿음의 부모 박태순 전사님과 사모님 이 관계에서 좀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이해해라, 부모를 효도해라. 부모와의 너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준 말을 기억하며 내가 이루어갈 것을 믿으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삶의 안에 들어가 역사에 가리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자꾸나. 나는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며 늘 기다리며 목말라 한단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나오너라. 주님이 아주 굉장히 신신당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갑과 을에서 을이 갑에게 아주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네요. 내 삶에 내가 함께함을 네가 인지할 때 이곳 나사렛 성전으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으러 오너라. 자주 찾아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임하기 위하여 이들 하늘 군대를 통해 나의 일들을 이루어 왔노라. 본인은 이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은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늘 군대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의 형제님을 위해 기도를 시키신 거. 앞으로도 더 이루어갈 일이 있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했으며 앞으로 나갈 길도 축복하며 인도해 갈 것이니라. 윤조사님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느냐? 나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나 내가 억지로 너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강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억지로 들어오지 못하신대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네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를 모셔주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네가 아니? 이거죠. 내 자신을 보아라.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했을 때 그것이 기쁘더냐?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자원하여서 아버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기쁘지 않더냐. 이제 뭐 어느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철이 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도 내가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나를 찾으며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내가 이 마음을 알기 원하노라. 너도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 자녀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기 원하노라. 어린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하노라. 열어줄 때까지 계속 손으로 두드리시고 계신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축복으로 함께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한다. 더 마음 열기를 원하노라. 22년 3월 8일 하늘군대기도 에녹자매가 깨어있는 자는 겸손히 구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요 깨어있지 않은 자는 본인의 생각과 사상이 자신을 이끌어간다. 예, 성경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마귀로부터의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깨어있으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잠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없고 또 일하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고 내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자요. 본인의 사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는 멈춰있는 자. 다른 말로 이제 죽어있는 거죠. 사상을 깨부수고 주님께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맴돌 뿐. 사상이 더욱 굳어지기 시작하면 양심 또한 힘을 점점 잃게 됨. 사상, 생각이 점점점 자리 잡고 고착화 되면 사상이 되는데 사상이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주님을 아는 양심, 주님을 찾는 양심이 힘을 잃어서 점점 잠들고 죽어가는 거죠.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이끌기 쉬운 사람이 된 눈이 닫히고 귀가 막힌 자, 영의 귀와 영의 눈이 닫혀버린대요. 주님 이것을 왜 알리시나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각자 점검을 해보고 주님께 구하여서 받으라고 주신 것.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주님께 구하라고 알려주셨대요. 22년 3월 9일 새벽 4시 16분, 환상 가운데 영음이 들리는데, 2단, 오른자, 꼬랐다는 말, 골았다, 이런 표현 같은데, 남자 마귀의 소리이고, 낮에 딸과 대화하는 중에 신학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딱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면서 얘기하면서 웃었음. 송원자님하고 이제 에녹자매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이단 종파 비판,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모습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단은 스스로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들 보기에 이제 신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교단에서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단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가져서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이단이라고 하며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옳은 자라고 함. 자,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단이면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는 은혜가 없는 자야. 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의 배은망덕한 너 자신을 봐. 너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자,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3월 11일 또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서 있는데 품속에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또 한 마리가 나오더니 툭 떨어짐. 송원자님 받으신 환상 같아요. 근데 하얀색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강아지 개는 거의 99.9% 안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22년 3월 14일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주님 어떻게 해요? 이제 민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쭙더니 그를 위해서 3일간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기도가 그에게는 힘이 될 것이다. 내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도 예전에 기도의 중요성이나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를 때는 그냥 기도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더라.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주님의 명령, 기도해줘라, 3일간 해줘라, 일주일간 해줘라,
한 달간 기도해줘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맞다. 많이 약해져 있다. 이제 민호 형제의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일부터 그의 영혼이 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연약한 영혼에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이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또한 기도에 화답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 민호는 걱정 말아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내 아들에게 찾아갈 것이란다. 자꾸만 인간적으로 안 바뀌어서 탄식하고 언제쯤 될라나 또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을라나 이런 인간적인 염려 걱정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냐? 이거죠. 내 아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그의 영혼은 힘을 얻어갈 것이란다. 주님은 항상 미래의 소망적인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의 모습을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의 그의 모습 보고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를 변화시켜 갈 것이며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제한을 걸죠. 근데 주님은 언제나 미래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된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 품으며 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하여라. 너희가 그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 내 사랑의 계획에 증인들이 되어주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쁨으로 열매 거두기를 내가 모두를 축복하노라. 너희가 그 말씀을 품어라. 원래 당사자인 민호 형제가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까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니까 중재자로 또 중보자로 세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이 말씀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시간을 지체하게 뿐이니라. 네.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낙심하죠. 그리고 모르겠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자꾸만 지체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이 있고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굳세어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거라.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너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 또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상황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네, 불가능하네, 포기하자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성령께서 하실 것인데 자꾸만 우리의 판단으로 그 하실 일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거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이 실상이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함께 기쁨으로 열매를 얻어가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모든 것은 과정이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과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 아니냐.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기다려라. 믿음으로 품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어라 이거죠. 창조 계시기도 소원장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소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한 저희입니다. 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함께하며 임재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끌고 있노라.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노라. 평안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이끔을 볼 것이다. 주목하여 보아라. 보일 것이다. 나의 뜻을 볼 것이다. 주목하여 보아라. 사방을 보지 마라. 우리는 이제 주변 환경, 돌아가는 상황, 또 나 자신 이걸 보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안 돼, 부정적인 생각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나의 뜻을 알려고 해라.
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안에 나를 보아라. 나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 내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보고 있다. 그래, 맞다. 요 근래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신 건데, 남편과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었던 나의 악습을 발견하게 하신, 음, 아마도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목사님과 돈 문제를 얽힌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치,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으니까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 뜻에 잘 협력해 주겠지,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이제 여기 내용에 나오는 사무엘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양쪽에 이제 재혼이신데 서로가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은 또 원해가지고 약속을 했음에도 그것을 어겼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원장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 탓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추악함 이런 것들을 더 보게 하시는 과정을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성장 시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었던 나의 악습을 발견케 하시는 것. 살아오면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인해 굳어진 암덩어리 같은 쓴뿌리.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다들 제거하고 싶잖아요. 쓴뿌리가 자꾸 쓴물을 내는데 제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에만 그 원인을 남편에게 탓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케 하신 거죠. 이것이 기회만 되면 같은 죄를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재혼인지라 중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남편의 사랑만 믿고 선택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기대와 달랐던 남편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하나 내 안에 상처가 된 것.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지금 아픈 마음 또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남편으로 인한 것이긴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그걸 만들어낸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은 것. 물론 나의 원망으로 인해 감정적인 표현의 말들, 행동들이 남편에게도 고스란히 상처로 돌려주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인데 그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고 또 상대방도 상처받고 상처를 서로 생채기를 내는 그런 관계로 내가 만들었구나. 나의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요단강은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케 하시는 굉장히 아프게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남편이 잘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문제였으며 이 기대치죠, 기대치. 내가 이만큼 희생해서 당신한테 왔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기대치. 이 마음이 인본적인 것, 주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결국 내가 문제였으며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며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많은 깨달음을 주셨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음. 엄청나게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습관적인 악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그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이 이유를 알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남편을 인한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마음이 문제였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도 크게 깨닫게 하신, 얼마나 이제 이걸 깨달으면 크게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며칠의 진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의 삶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해오셨던 것. 이게 며칠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셔서, 물밑 작업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게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깨달음으로 내 생각의 근본이 바뀌어진 것. 이 잘못된 관점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애심으로 발달하게 했던 것인지. 사실은 이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출애굽 전부터,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광야 40년 여정까지, 또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흰옷을 입기까지 자애심을 또 다루시면서도 또 더 가서도 또 다루셔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 순종하는 의지가 되려면 이 자애심을 반드시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자애심이라는 것은 결국 아집과 같은 것이라서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깨부시고자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는 자애심으로 발달한 이것을 발견하고서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주님께 청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위대한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이거죠. 알게 하신 것이 당신의 능력이요 위대하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 단 하나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교정하소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발견과 고백이죠.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여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이끄시는데도 따라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나오는 길을 내고 있단다. 주님께서 길을 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소원자님 안에서 길을 내고 계신 거죠. 그것을 따라오너라. 이게 순종의 길이죠. 그것을 기뻐하여라. 나에게도 너에게도 기뻐할 일이란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의 합일에 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란다.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오너라. 너를 붙잡는 생각의 올무를 끊어지게 하리라. 계속 주님께 못 나가도록 뒤에서 붙잡아 끌어당기는, 뒷덜미 잡고 끌어당기는 그런 생각의 올무가 있는데,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극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 내가 힘이 나는구나. 은밀하게 밝은 빛을 보리라. 광명을 보리라. 그 너머에 광명이 있느니라. 부활의 아침이 너를 맞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심이 있고 그다음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곧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는 아니지만 흰옷을 입는,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거라. 나만 생각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원함임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 소원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네, 주여,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저의 사랑이시여, 맞습니다.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긴 자, 이근 열매 되신 분들 특징이 전부 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요. 우리는 말로는 이 고백, 광야들도 할 수 있거든요. 광야 성도들도.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려면 주님 외의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우물처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자존심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이 전부인 사람이죠.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니라. 내가 일으킬 것이니라. 알지 않느냐? 나는 성실히 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단다. 내가 너희 하늘 군대를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방법과 다를 뿐이란다. 요 주님과 우리의 어떤 차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조바심을 내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잘 캐치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맞춰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기대하며 기다려라. 너는 소망을 품어라. 믿음의 소망 말이다. 너의 믿음 위에 나의 일들을 이루어온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이거죠.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늘 품어가거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할 일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란다.